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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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 37장 말씀이죠. 네, 1절부터 24절까지 그 중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이것을 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직전에 엘리 후의 마지막 변론이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욥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사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공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한다고 책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1절에서 4절에 보면 폭풍이 엘리후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엘리후는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욥과 세 친구는 모두 엘리후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서 4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리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시죠. 그 후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온 천하의 음성을 바라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온 지구로 퍼져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번개불을 땅 끝에서 이르게 하듯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를 모두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십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죠. 엘리후는 욥에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하여 눈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단지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실제적인 힘을 지닌 창조적인 음성을 가지신 분.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고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쉬면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일을 상기하며 그 능력을 또한 인정하게 하시죠. 그가 모든 사람의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물고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금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그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폭풍우를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고 또한 그런 구름의 습기를 씻으시고 번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8절에서 11절이죠. 엘리후는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자연의 현상까지도 자신의 수중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바다까지도 얼음을 얼게 하신다.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짙은 먹구름 위에 습기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징계와 긍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12:13절이죠.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정하시고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고 징계를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온 긍휼을 위하여 그가 그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면서 온 지표면 위에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자연 현상 또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징계와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구름의 조성과 운행 하나만으로도 인생들의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인한 징벌을 많은 비를 내려서 홍수로 땅의 모든 소산물과 토지를 파괴하기도 하시고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 초목과 작물이 잘 자라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구름을 사용하시고 이처럼 폭풍과 구름 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그대는 아느냐.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통치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요구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지혜를 깨달아라. 엘리후는 이미 자신의 말을 다 했고 이제는 남은 것은 욥이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깨달는 일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만물의 창조자만 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하시는 주관자임을 엘리후는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여금 번갯빛을 발하게 하시고 구름 귀에 충돌로 번개가 치는 것 또한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인간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겹겹이 쌓인 구름과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하늘 위에 구름이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또한 묘사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름이 지주가 없이도 매달려 있는 신기한 모습의 평행 상태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지혜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풍으로 어떻게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열풍은 강한 열기를 내리쬐는 폭염과도 같아서 사람들의 의복을 입을 수 없게 만들 만큼 뜨겁게 합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질식할멈 같은 더위를 느끼게 하고 묻힌 숨들을 깊은 그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구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욥은 사람은 그렇죠? 욥이 청동과 같은 하늘을 주저하여 펼쳐놓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6번째,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며 욥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태도를 엘리후는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도전하려는 태도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당당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욥을 이치의 어두운 자라고 엘리후는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당당히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다 하나님께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자신의 어리석은 변론이고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욥처럼 천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감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당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져 계신 것은 아니죠. 다만 사람이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바람 위에 날려가고 감추었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고 이 태양의 나타남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나타나심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켜서 그 앞에서 완전히 순복하게도 만듭니다. 고난 중에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말하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겸손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참고 인내해야겠죠. 고난 중에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태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